잠언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복은 근심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복 중에서도 여기에 부하게 되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기복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복주의와 기복신앙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되, 기복주의는 뭐냐면 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복을 위해서 11조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한다면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건강이 따라오고 또 맺혔던 또 이렇게 엉겼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또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또 해결되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한다면 복을 따라가면 그건 기복주의가 되지만 복이 따라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 22절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또 부해지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부자인데 거룩한 부자, 그리고 거부죠.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 청부라고도 부르죠. 이런 그 거부들이 우뚝 세워지기를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 안에 근심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wealth, 아주 좋은 것이죠. 부유하고 또 평안하고 복된 것을 주시는데 거기에 trouble,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염려가 들어있지 않는 그런 복, 그런 큰 부자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재리에 밝고 또 재정적으로 경제 능력이 있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심이 없는 복, 근심이 겸해져 있고 근심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 복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으로 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특별히 재정적인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기도하되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근심이 겸하여 있지 않는 거죠. 사과를 주셨는데 사과가 아주 탐스럽고 아주 큰 사과인데 그 안에 독이 들어있다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근심이 없다. 23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 이걸 즐거움으로 삼고 그걸 기쁨으로 삼고 사는데, 명철한 자들은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런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몰라요. 이 세번역으로 23절을 보면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낙을 누리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서 그 기쁨을 얻고, 그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조금 손해를 보지만 지혜롭게 사는 데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낙을 누린다.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근심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심은 모든 인류의 공인된 감정이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근심 없는 사람은 없다. 이런 뜻이죠. 모든 인류의 공인된 감정. 다 근심하고 사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또 걱정거리와 근심이 있고 또 없는 사람은 없어서 근심이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불의한 재물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근심이 들어있는 걸 알면서도 그 안에 근심이 가득 들어 독이 든 사과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에 대한 물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 알고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정치인들 가운데 무슨 50억 클럽이니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뭐 이렇게 불의한 일을 도와줬는데 50억을 준다. 그럼 저도 좀 흔들릴 것 같아요. 50억은 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이 50억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걸 먹은 것 때문에 그 50억 클럽에 들어있고 그 돈을 어떤 방법이든지 돌려서 이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명예라든지 또 가지고 있던 지위라든지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보고 있고 그게 지금 수사에 들어가 있고 지금 그 재판 과정에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독이 든 사과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손을 대고 그것을 받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 근심이 없는 재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포함하지 않는다. 요 말씀을 여러분들도 가치관으로 잘 정립해 놓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재물에 관해서 또 그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 기회가 있을 텐데 그 돈을 벌 때 어떤 방법으로 벌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방법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혜서인 잠언에 재물에 관해서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근심이 포함된 재물 이건 뭐 독이 든 사과와 같은 것이고 이거 들어있다면 아무리 큰 거 50억 아니라 500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자신의 인생이 흔들흔들 거릴 정도라면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을 해봐야 되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런데 이게 방법은 좀 불의한 방법, 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사실은 50억을 저 앞에 갖다 놓고 목회 그만두고 이거 드시고 이제 좀 불의한 방법에 좀 협조를 하십시오. 그러면 2박 3일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게 저라도 제가 성직자이면서도 한 50억만 갖다 놓고 목회 이제 그만 접으시고 이거 챙기시고 대신 이번에 조금 안 좋은 방법에 손을 좀 대셔야 되는데 꼭 목사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거 되는 일이거든요. 한 번만 눈 꼭 감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2박 3일 고민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22절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이제 손을 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도 안 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않고 또 협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바로 이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저의 마음에 이렇게 돼 큰 부자가 되고 또 거부가 되어야 되는데 거부는 거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부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이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미국은
기회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회가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데 특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냐 아니면 사단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회냐, 사과인데 정말 먹어도 괜찮은 사과인지 아니면 독이 든 사과인지를 분별해내면서 인생을 경영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24절에도 아주 소중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여기 아주 소중한 원리,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이 말씀을 또 오늘 아침에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일, 내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욥기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부유하던 비즈니스가 부도가 나고 자녀들이 또 재앙당해서 죽고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욥이 아주 흥미로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말씀은 뭐냐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상대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저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 때문에 어떡하지? 비즈니스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그것, 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는데 이거 병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혹시 암 아닐까? 무슨 악성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가르치고 그랬던 욥의 한 구석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이 없는 재물로 채우시는 그런 원리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작은 감사를 하면 큰 감사가 찾아온다. 이런 원리로 막 감사하다가도 저 깊은 구석에 마음의 한 구석에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병으로 다 잘못됐어. 나도 이제 뭐 조금 있다가 그렇게 될지도 몰라. 이런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욥의 고백처럼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큰 재앙을 당하고 나서 사실은 내가 이거 맨날 생각하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서도 또 저쪽 한쪽 구석에서는 이런 거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잠언서 기자도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뿐만 아니라 생각, 이게 씨앗인데 이게 이제 겉으로 표현된 게 말이고 그게 또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게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뿌리가 뭐냐면 생각인데 아이디어 자체가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치유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얘기하지만 저 속에서는 내가 이거 아직도 이런 증세가 남아있네. 오늘도 내가 조짐이 안 좋은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아침에 그것을 정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두려워하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백이고 또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깨달음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제가 지금 3주째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감사가 뭐냐면 바라는 일을 미래에 이루어지를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는 거예요. 감사. 그것도
땡스기빙 드리머가 되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감정이 여러분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감정? 감사의 마음, 또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는 감정,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우면 여기 그대로 나오죠. 그런 사람을 이 지혜자는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원리예요. 근데 이제 이런 원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라든지 첫 세수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잘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원리를 잘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자는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욥도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탄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복 주신 거 감사하고 막 이러면서도 한쪽 구석에서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애들 이거 잘못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두려워하던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현실이 돼버렸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25절 하이라이트 안 된 것이 이게 새 번역인데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여러분들이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또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그게 질병의 문제가 되었던 재정적인 문제가 되었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드디어 50명이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서서 2주, 3주째 계속 50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감사하다. 저 한쪽에 근데 또 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다 떠나면 어떡해? 이런 두려운 감정이 슬그머니 찾아오고 누가 또 점심만 안 먹고 가도 또 뭐 시험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이게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럴 때 권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로 그 두려운 감정을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정이 슬그머니 들어올 때 그 감정을 품고 그 감정을 묵상하고 그 감정이 이제 나를 주도하도록 버려두면 그 감정, 그 두려운 감정이 두려운 일, 무서운 감정이 무서운 일을 끌고 온다고 욥도 고백하고 이건 욥의 경험적 간증입니다. 이 잠언서 기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배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오늘 22절의 말씀이 이제 제가 오늘 많이 묵상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외우시고 하나님 저도 이런 복 받은 사람. 그래서 복을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셨는데도 저 밑에 두려움, 저 밑에 근심, 또 이거 망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무서운 감정들, 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도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어디서 또 암세포가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감정들은 아주 마귀가 좋아하고 그 루트를 통해서 마귀가 일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지혜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궁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으로 평안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궁중에 새, 들의 짐승들, 근데 그것들이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도 다 먹고 사는 것처럼 재물을 가지고 그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을 믿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 염려, 이게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다 같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도 염려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반성하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나도 염려 많이 하는 그런 과에 속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제가 성격 자체가 MBTI를 검사해보면 제가 신중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신중하다 보니까 신중을 넘어가지고 근심하고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미리 감사를 해야 되는데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무서워하고 그게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재정적인 문제가 되었든 목회의 문제가 되었든 자녀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현실이 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던 것이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욥이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들이닥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끌어들인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